안녕하세요. 매일 주님과 밀접한 묵상 메밀묵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지금 한 달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들 요즘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말씀 묵상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왜 내 눈에 안 보이지? 갑자기 다운되는데요. 유튜브와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것도 확인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영의 양식들을 먹이고 있는지 그런 걸 조금 더 돌아보고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코로나19 이 상황이 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꾸게 될 건가, 또 한국 교회가 이후에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종종 메모를 많이 합니다. 그런 시간을 또 보내고 있는데 또 뭐 다른 분은 없으시면은 넘어갈까요? 그러면은 지난 두 번째 그 메밀묵 때 방송이 나간 다음에 댓글을 또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그분 중에 많은 분들 중에 한 분 정도 선택을 해서 우리 심영희 목사님 댓글을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원더우먼 하림님, 아마 조아림 집사님이겠죠? 추측컨대. 확실합니다. 네. 근데 우리 애청자세요. 그리고 댓글을 매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계속 댓글을 남겨주실 거예요, 그죠? 자,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요즘 정말 많은 생각을 해보는 단어입니다. 처음에 성전에 나가서 드려야 하는 예배에 익숙해져서인지 낯설고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은 느낌적인 느낌에 뭔가 이상했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족이 함께 모여 준비하고 말씀 묵상하고 좋아하는 찬양을 나누고 그렇게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낍니다. 가정 예배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힘들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 가족이 모여 예배를 사모하며 함께하는 시간이 참 귀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함께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던 대광교회 식구들이 그립긴 합니다. 지금은 상황인지라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함께 예배할 날을 기대합니다. 참 예배란 데이트다 영중 목사님, 엎드림이다 귀현 목사님, 종신계약이다 용현 목사님, 드림이자 울림이다 모경 목사님, 마스크다 형구 목사님. 이렇게 감동적인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네. 100점입니다. 100점. 네.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한 거보다 피드백이 더 좋아서 더 열심히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뭐 상품이라도 하나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네. 우리 하트 최기현 목사님이 하트 좀 보내주세요. 네, 우리 시작하면서 김무기 목사님이 교회에 관련된 찬양을 좀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악보를 보니까 처음 부르는 곡인데 일단 우리 한번 불러보시고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나. 아멘. 네. 오늘 예, 오늘 가사가 너무 처음 불러본 찬양이라서 네, 김목영 목사님이 곡을 선정해 주셨는데 어때요?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움직인다. 노래의 가사를 보니까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또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예, 교회가 어떤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또 교회임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시작할까요? 우리 김목영 목사님 찬양해 주셨는데. 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주제는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목사님들 교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각자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 한번 잠시 나눠볼까요? 교회.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제가 먼저 시작해 볼까요? 제가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초신자였어요. 그때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그 입대할 때 저랑 1살 차이 나는 형이 먼저 일주일 전에 입대를 했어요. 근데 그 형이 집이 좀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온 교회 청년들이 다 모여서 파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파티를 주관해 준 거지. 그러니까 송별회.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맛있게 먹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또 군대로 파송했던 그 시간을 갖고, 근데 그 뒤에 일주일 뒤에 제가 그 군대 입대를 하게 됐는데 저는 좀 형편이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믿는 집안도 아니었고 송별회를 마련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제가 뭐 그거를 하려고 생각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제 인생에 정말로 많이 남았던 기억 중에 하나가 어느 날 토요일에 이제 군대 입대 전 마지막 예배였어요. 그런데 조금 일찍 오라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뭔가 준비해줬나 이런 기대감이 들었지만, 그래서 가봤더니 청년부실에 다 모여가지고 집에서 한 가지씩 음식을 준비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파티를 열어준 거죠. 그리고 또 용돈을 모아서 또 돈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말 평생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뭘 느꼈냐면, 야,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을 여기서 받는구나.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정말로 제 인생에서 소중하게 됐고 중요하게 된 그 계기가 그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행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 교회에서 사랑을 느꼈던. 네.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을까? 다른 목사님들도 교회에서 경험한 즐거운 추억과 또 가슴 아픈 기억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왠지 김용진 목사님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교회가 그냥 뭐 제 삶의 놀이터 같은 느낌? 그리고 하다못해 학교에서는 잘해야만이 뭔가를 세워주고 이렇게 반장도 되고 잘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학예 발표도 하고 그러는데, 교회는 모대도 세워주고 또 실수해도 거기서 칭찬도 해주니까 달란트를 개발할 수 있는 계기들. 하다못해 저희 집에서는 어머니가 어떤 식으로 저를 키웠었냐면, 너무 내성적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유치원을 그 웅변학원을 보냈어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때는 보이스카우트를 시키고 하다못해 탁구 운동까지 시키셨어요. 근데 얘가 내성적이야. 그래서 교회를 보내야겠다. 그래서 교회를 가서 성가대를 시키시는데, 딱 그 다음 주에 어머니가 교회에 오시는데 제가 교회 앞마당에서 삐에로 옷을 입고 그렇게 성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저희 어머니가 좀 당황하셨는데, 그렇게 교회는 달란트들도 개발할 수 있고 놀이 공간,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저한테는. 네. 네. 새롭게 알게 되네. 김용진 목사님 원래 내성적이었는데 교회에서 상당히 성격이 변화된 거네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원래 그런 성격인데 교회에서 아마 발굴이 되지 그렇죠. 않았을까. 더 증폭시켰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계기가 되는 곳이 네. 교회인 그렇죠. 거죠. 예. 다들 뭐 교회 하면 할 얘기가 많을 텐데 뭐 최계 목사님 교회 그 교회는 제 삶을 돌아볼 때 교회를 빼면 제 삶의 퍼즐이 안 맞춰지는 것 같아요. 모태 신앙이었고 뭐 어릴 때부터 뭐 싫든 좋든 교회를 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으니까 삶을 돌아보는데 교회를 빼고 나를 돌아보니까 퍼즐이 안 맞춰져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저한테는 너무 소중하고 내 존재를 이야기하는 곳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저만 남았군요. 네, 전 좀 특이한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 저도 당연히 일반적인 교회에서 자랐고 청년 시절도 보냈고 한데 청년 시절에 갔던 교회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외국인 쉼터 교회였어요. 예, 그 교회에 가서 한 7년 정도 봉사를 했는데 외국인 쉼터 교회에서 제가 경험한 것은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 어떻게 사람을 품어주고 어떻게 양육할 수 있는 걸 어떻게 양육할 수 있는가 저도 많이 받고 많이 배우던 곳이었습니다. 소위 사장님 나빠요라고 하면서 슬픈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교회. 그렇게 아픈 자들의 치유가 되는 마치 병원과 같은 그리고 가정과 같은 교회 그런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 슬픈 것보다는 좀 즐겁고 또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 중에는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 분도 있는데 물론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목회자가 되고 여기까지 온 거겠지만 사실 교회가 갖고 있는 참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녹화 전에 우리 김용중 목사님한테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렸는데 성도님들에게 교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한번 녹음을 좀 해보라고 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뭐 교회에서 예배 중에 한 건 아니고요. 여기저기 우리가 인터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고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한 분씩 돌아가면서 네, 저는요, 교회 하면은 지금 갑자기 오셔서 질문하시니까 조금 당황했는데, 들꽃이 생각났어요. 왜요? 들꽃은 우리나라 어디에 가도 다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인위적으로 피운 꽃보다는 그 자연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꽃들을 보면 뭔가 좀 친근감도 들고 또 더 이렇게 인위적으로 피운 꽃보다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갑자기 들꽃이 생각났어요. 저는 교회하면 떠오르는 것은 성탄절이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만 되면 마음이 들뜨고 누군가가 선물을 줄 것 같은 그런 행운이 찾아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교회하면 성탄절이 생각납니다. 네, 저는 교회하면 엄마 같은 사랑? 그 생각이 납니다. 엄마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언제든지 간에 무한한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듯이 교회는 그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을 때도 그렇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교회는 사랑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하면 떠오르는 것은 나의 마지막 안식처. 그 의미를 담긴 이유. 나는 죽어도 교회에서 죽을 것이고 살아도 교회에서 살 것이고 정말 교회가 내 마음에 완전 안식처입니다. 교회는 쉼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유는요? 세상에서 힘든 점이 있을 때도 교회 가면 다 모든 게 풀리고 안정되고 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저는 빨강 십자가가 생각나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야자를 하는데 이렇게 창문을 열면 항상 빨간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인상적이어가지고 항상 빨간 십자가가 꺼지지 않는 그런 네. 교회란 모두를 치유하는 곳이다. 아픈 마음과 상처 입은 마음을 교회 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순간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좋은 곳, 정말 편안한 곳이라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진짜 말씀들 너무 잘하시네요. 네, 참. 교회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죽는다. 야. 네, 너무 멋지네요. 김용진 목사님 인터뷰하면서 무엇을 느꼈어요? 아무래도 교회라는 게 그분들 마음 가운데는 이 건물적인 의미가 좀 많이 강하게 들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거의 다 유사하게 이렇게 하나로 본다면 마음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 뭐 쉼을 얻던가 마음적으로 평안을 얻거나 뭐 빨간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신실함, 그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위로를 받는 느낌들이 조금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목사님들은 딱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게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인터뷰 중에 목소리가 참 이뻤던,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빨간 십자가 얘기한 그 분 있잖아요. 그 우리가 공감할 만한 내용인데 빨간 십자가가 보인다. 그게 하나의 교회의 이미지다. 근데 그거는 좀 그 중의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면적인 거죠. 하나는 그 빨간 십자가를 봤을 때 따뜻하고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근데 반대로 오늘날은 빨간 십자가를 봤을 때 좀 다른 반대적인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게 세상에 어떤 이미지로 비춰질까? 빨간 십자가가 어떤 이미지로 와닿아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예전에 아내랑 데이트를 할 때 저기 이제 모든 것이 다 풍경이 보이는 위에 올라가서 기미를 내다보는데 십자가가 완전히 막 천진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볼 때, 야,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땅에 십자가가 많았나? 거기에 놀랬고,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보면서 들었던 마음은 아픔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이 왜 이렇게 없을까? 그 십자가를 보면서 참 아파했던 생각이 납니다. 네, 전 박훈남 선생님, 추정되는 권사님으로 추정되는 목소리를 듣고 교회가 들꽃이라 그랬는데 누가복음 13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3장에서 들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겨자씨도 마찬가지로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대요. 주위에 다 겨자 나무가 많아가지고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를 심는 건 의미 없는 행동이다. 마찬가지로 십자가가 그렇게 주변에 보이는 것, 너무나도 많은 빨강 십자가 보이는 것, 그것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없을 수 있으나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든다. 그곳에선 분명히 치유가 일어나고 그곳에선 분명히 회복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품어주는 그런 곳이 교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좋네요. 교회가 박훈남 우리 권사님으로 추정되는 분이 얘기했듯이 그 박훈남 권사님이 느꼈듯이 그 아름다운 들꽃이처럼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평범한 들꽃 자체로 남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들꽃으로 돼야 된다. 박훈남 권사님으로 추정되는 분이 느낀 것처럼. 추정.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교회 하면 크리스마스 떠오르고 선물이 왠지 모르게 어떤 좀 나에게 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긍정적인 면이죠. 우리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도 교회 하면 크리스마스 때 어렸을 때 가서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선물을 받았던 그런 아련한 추억들. 그런데 지금 지나간 사람들에게 교회 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는가, 그러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과연 교회는 그들에게 선물로 또 어떤 긍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교회의 존재 이유,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뭐 한마디로 교회는 선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교다. 네. 선교는 뭐 우리가 해외에 나가야 선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 그게 선교고, 교회가 뭐 이렇게 특별한 사역 중에 하나가 선교가 아니라 교회 존재 이유가 선교이고 교회 본질이 선교이고, 그러니까 교회 모든 사역들은 선교를 지향하도록 되어 있어야 바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선교다. 또 네,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얘기하시고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는 건데 그거를 알게 하는 게 이제 선교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 보면은 교회를 제일 많이 비유로 드는 게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이 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교회인데, 이제 그게 선교인 거죠.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게 그 방식을 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 교회에서 다 선교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해외 선교도 하고 국내 선교도 하고. 사실 기성 교회에 선교 안 하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강론을 좀 필요한데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 또 얘기해 보세요. 저는 지난주 그 말씀 우리가 잠깐 나왔던 것처럼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했던 그 아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4,000명 먹이고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떡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 주셨고 그게 교회의 역할이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까 약간 꾸지람을 좀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은 사람들이 각각이 개인이 교회이지만 모여서 훈련도 받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기도 하고 이렇게 먼저 준비가 되는 곳이 아닐까. 그래서 나가서 선교도 하고. 네. 우리가 지금 거꾸로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데, 보통 교회 하면은 모여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양육하고 훈련 받아서 또 흩어지는 선교하는 교회, 이런 게 사실 교회의 삼중적인 성격인데요. 우리가 앞에 목사님들이 먼저 선교하는, 그리고 우리 김용준 목사님께서 훈련 받고 가르치는, 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있잖아요.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그죠? 교회에는 예배 공동체, 아주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아주 중요한 예배의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될 수 있죠. 우리 김모경 목사님은? 네, 뭐 저도 앞에서 다 목사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달리 덧붙일 게 많이 없는데, 종합하면 우리는 교회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이 세상을 우리를 통하여서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말하자면 선교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공동체이지 않나. 근데 이게 혼자서는 안 되니까 공동체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분은 정리하는 걸 좋아하셔요. 종합하고 정리하고 다 좋은 말 다 갖다 붙였어요. 예배 공동체, 또 교제하는 공동체. 아마 우리 예배 지금 그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중에 같이 함께 예배하고 또 같이 막 교제하고 그런 걸 너무 그리워하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도 나왔지만 병원, 영적인 병원, 또 뭐 선교하고 또 그 선교 안에는 또 구제도 들어가죠. 이게 사실 구분되는 게 아니라 사실 상당히 이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부분 같습니다. 다른 방향일 수도 있는데 교회의 존재와 관련해서 저는 이거를 꼭 목사님들 나누고 싶었던 게 사실 어느 사회든 어떤 어느 교회든 이단들은 있었어요. 근데 한국 교회에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좀 이단들이 많아요. 저는 그게 교회의 존재와 좀 관련이 된 것 같아요. 이 점에서 왜 한국 교회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많은가? 한번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그 교회답지 못한 것의 반증이죠. 신천지가 일어나고 이단들이 많다는 건 교회가 말씀 선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 이단이 많다는 건 다시 돌아보면 기성 교회가 참 바르게 지금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되게 공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저는 요새 우리 뭐 교역자들 모였을 때 참 행복해요. 우리 목사님들 모였을 때도 행복하고 전사님들 모였을 때도 행복하고 근데 되게 뭔가 행복한 걸 떠나가지고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허위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사실 그런 거죠. 우리가 모였을 때 사도행전도 보면 교회가 처음에 태동됐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외부 사람들에게 칭송받았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교회가 너무 자부심이 있고 선한 그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에 대해서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모두 공감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특히 뭐 한국 사람은 종교성이 좀 많기는 하지만 여튼 요새 보면 이단들이 전략적으로 노리는 게 뭐냐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못할 때 그거를 노리고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봉사를 하고 선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오히려 신천지나 이런 데는 뭐 봉사 단체를 대거 이렇게 예. 만들어서 정신없는 중심 없는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포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아까 최기현 목사님 말씀하셨던 거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그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것들이 좀 많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런 측면에서. 예. 사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사실 한국이 가장 많이 부흥하고 그랬을 시기에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권면했던 것이 복 받는 것을 너무 강조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복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사람들도 하다못해 전도하면서 교회 가면 뭐 잘 풀릴 거야 막 그런 이야기들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이단으로 넘어가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 더 주고 하다못해 전도하면 뭐 명품 백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상금도 주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눈에 보이니까 믿음이 더 생기는 거죠. 그쪽에. 그래서 빠져들어가지 않을까. 그것에 현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해요. 뭔가 본질을 놓친 거를 그렇죠. 좀 이용하고 네. 거기에 틈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사실 이제 성장이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갑작스럽게 좀 대형화되고 그렇잖아요. 인구에 비해서 대형 교회가 상당히 많은 지금 사회인데에 그 대형화의 어떤 급격한 대형화의 어떤 허점 이런 것들을 교회 이단들이 잘 삐집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형화가 되면은 사람들의 익명성이 되고 거기에 안에서 깊이 있는 친교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들이 참 잘 활용한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잘 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깊이 있게 막 사람들 막 그런 데도 물론 있지만 그냥 예배만 드리는데 예를 들면은 취업도 안 되고 또 뭐 뜻대로 안 되고 산후 우울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애들 키우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가서 한 두세 명이 마음 먹고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밀착 인간관계를 정보를 할 때. 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사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좀 이렇게 내부적으로 진정한 어떤 교제, 그 마음을 나누는 사실 우리 교회가 좀 안타까운 게 우리 한국 교회를 들어서 자기 어떤 연약함을 나누는 걸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소문이 나거나 또 이게 자기 약점이 되는. 근데 사실 진정한 어떤 교회의 모습은 서로의 아픔을 감싸 안아주고 그래야 하는데
그게 좀 나누기가 어려운데 이런 신천지 또는 이단들은 자기들끼리 막 엄청 가까운 거에 밀접한 친밀도를 가지고 그들은 예, 연극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연극이지.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예. 목숨 걸고 연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물론 거짓이죠. 거짓이죠. 그거 모략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 훔치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너무 급하게 또는 바삐 지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이런 주위와 사람들을 좀 돌아보면서 마음 아파한 사람들이 없는지 이런 여유가 뭐 대형화가 나쁜 건 아니지만 무조건 근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한국 교회에 이런 이단들이 또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신천지에 대해서 좀 그냥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신천지가 옛날에 그 초대교회 때 있었던 영지주의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고 예수라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이 왔다가 갔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는 그 하나님은 떠났다. 예수라는 사람만 죽었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만희 씨가 똑같이 얘기를 하지 않나. 내게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내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 요한복음에서 이 영지주의 요한서신에서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누누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있어야지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 아까 최기원 목사님이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말씀 선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데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 좀 진실하게 좀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싶습니다.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는 오직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가톨릭과 좀 다르게 그 종교개혁 이후의 지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이게 교회였는데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이 선포되는 말씀 우리가 아는 설교가 있고 보이는 말씀 성례전이 있는데 이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하는 것 교회의 본질이 신학의 부재로 인해서 또 바른 삶이 일어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능력인데 참 신학의 부재가 한국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먼저 정신 차립시다. 근데 제가 그 신천지 이제 저도 나름 이렇게 사람들이 빠질까 그 성경 공부 어떻게 구했는지 어떤 누가 이렇게 올린 걸 봤어요. 근데 좀 속된 말로 좀 허접해요. 야 이거를 믿는가? 근데 사실 우리 교회가 물론 이제 잘 가르치지 못한 양육이나 훈련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긴 한데 그거에 비해서는 거기는 너무 우리 물론 이제 목회자가 볼 때 그럴지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왜 거기에 빠질까? 특히 이성과 합리주의적인 사고가 아주 발달한 20, 30대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전 나름의 어떤 생각을 가진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존의 일반 사람들은 교리나 신앙 이런 것들은 좀 둘째고 깊은 애착 관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깊이 있게 교회에 몸담는 그 과정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그런 관계성 그게 사실 교회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예배 가운데 또 성도 간에 깊이 있는 교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신천지 20대가 빠져들어가고 30대가 빠져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교리에 빠지는 게 아니라 교제에 빠지는데 그 교제의 장을 어떻게 만드냐면 성경 공부합시다 하고 모입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카드 세션이나 막 이렇게 운동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 기념일 뭐 챙기는 거 보면 무슨 북한만큼 해요. 막 이렇게 촥촥촥촥 넘어가가지고 하고 또 프레시몹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그런 거 훈련을 하기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자꾸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 공부보다 그거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만나서 이 사람하고 교제하고 만나서 이 사람하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교리가 뭐 잘못된 걸 떠나서 이 사람하고 모이는 게 재밌고 우리가 또 이걸 해냈네. 우리가 이 카드 시즌을 해냈네. 이런 성취감이 있대요. 네.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그 목적에 충실하지 못할 때에 늘 이런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이것을 걸고 넘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교회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이 점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인지, 올바른 성경적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신앙인들 하나하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번 이것을 좀 건설적인 대안과 비전을 한번 목사님들이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교회됨의 모습,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아까 주제 말씀 또 에베소서 말씀 읽었는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우리 누구나 물어보면 다 그리스도라고 다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 고대인들은 머리에서 이 모든 생명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머리는 생명을 낳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교회의 생명의 근원은 그리스도로 출발한다라는 것인데,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사람이 중심이 되거나 뭐 친교 행사 이런 게 중심이 된다면 사실은 그건 사교 모임과 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어지고 몸은 그 머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동사가 되어지면 교회는 바르게 되어지는데, 교회마다 이 동사가 주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없는, 머리 없는 지체들이 서로가 잘났다고 막 하는 일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사실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을까? 우리끼리 이렇게 가까워지려고 하면 답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보고 중앙에 점을 하나 딱 찍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동그라미 안에 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놔두면요, 가까워지려고 하면 서로가 가까워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되는 점으로 가까이 가기 시작하면 점점 옆에 있는 성도들과는 교제가 일어나고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향해서 우리가 가까이 나가다 보면 교제가 일어나고 말씀의 순종함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제자들 가운데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열심당원하고 어떻게 세리마태하고 이런 사람들이 만날 수 있냐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되는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교회는 일치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이고 또 머리이고, 예, 그걸 중심으로 해서 구성원들이 이제 움직여야 한다. 예, 또 기준점을 잘 잡아야 한다. 저는 뭐 그냥 좀 다른 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오늘날 교회가 좀 어떻게 세워져야 되나 조금 상식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보면 교회는 굉장히 상식적이거든요. 그리고 공감대가 있고 사회적인 선한 영향력이 있고. 근데 저도 요새 뭐 동료 사역자들, 멀리 있는 사역자들 전화해 보면 사역자들조차가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교회 리더십이 너무 이 성도들이 느끼는 바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상식을 넘어서 몰상식한 교회가 돼가는 거예요. 그 주변의 이웃들이 항의를 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예수님이 저 아파하는 사람들 저 현장에 계실까? 아니면 욕을 먹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이 예배 가운데 있을까? 예배의 형식 가운데 있을까? 이런 얘기를 막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 안에 보여지는 그 상식선으로 회복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좀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해봤는데. 예,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너무 이 지역사회나 현장 어떤 그곳에서 섬이 되어서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만 이제 받아들인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를 강요한다, 행정적으로 막
물론 뭐 또 예배를 소중히 하고 하는 거는 참 중요한데. 그렇죠. 그 마음은 뭐 예. 존중받아야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약간 좀 이런 소통이 안 된다는 거, 막 억압하는 게 아닌데 억압처럼 느껴지는 거고. 예. 그래서 그 공적 사회 가운데 한국 교회가 그동안 이게 낯선 거예요. 이런 걸 안 해봐가지고. 예. 근데 제가 말했던 그 뉘앙스는 이게 좀 오해가 될 수 있겠네. 그렇죠. 그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그 교회 안에 주님을 머리라고 했는데 머리가 주님이 안 되고 사람들이 머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전체적인 교회 성도들의 공감대는 오히려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는데 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가는 어떤 기득권적인 모습들, 그러니까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됐을 때 이렇게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한 게 좀 오해가 될 수는 있겠네요. 네. 아니에요. 충분히. 예. 어떤 말인지는 아시겠죠? 이해가 가요. 예. 갑자기 그 영화 그 애니메이션인가 인사이드 아웃인가 그 네. 영화가 생각나는데 애니메이션 그 주인이 이렇게 있는데 감정별로 다른 행동들을 해요. 그러니까 뭐 분노를 일으키는 애가 있고 뭐 이렇게 우울해하는 애가 있고 기뻐하는 애가 있고 그 애가 움직일 때마다 몸이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쪽으로 가자고 하는데 손발이 자기가 주인이 되니까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예.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줄 때 예수님이 굳이 그 말을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우리가 준비를 잘해도 결국은 마음밭이 사실 어떤 마음밭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잘 심겨지기도 하고 이게 튕겨져 나가기도 하고 잘 자라지 못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다 같이 마음밭을 딱 준비를 하면 어찌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같이 잘 먹고 같이 잘 정돈되고 잘 자라면 그게 좋은 공동체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좀 적용하기 좀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핍박을 통해서 사실 흩었다고 선교학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날 코로나 사태를 이것에 적용해 보기에는 좀 위험하긴 하지만 여태껏 교회가 사실 건물 중심적인 모이기 위한 자기들만의 리그로서의 교회였다면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에게 좀 이웃을 보지 않겠느냐, 좀 너희들끼리만 모여서 너희들끼리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교회가 되어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음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를 우리가 제대로 못 봤는데 이번에 교회 약간 밖에서 아마 성도님은 더 깊이 있게 느꼈을 것 같아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것 참 귀하구나. 동시에 흩어져 가지고 그곳에서 충분히 우리가 예배할 수도 있구나. 좀 신앙의 지형이 좀 넓혀지고 교회에 대한 어떤 존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교회를 표현할 때 아까 우리 심용영 목사님도 이야기해줬지만 세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굳이 하나 더 말하자면 뭐 새 창조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공통점은 앞에 부분은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전부 다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땅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중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중적 존재. 하늘과 땅을 매개하는 유일한 지상의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너무 한편으로 막 교회가 개토화되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야, 우리는 하나님만을 추구해야 돼 이러면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적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너무 세속화되어 가지고 세상 기관인지 모를 정도로 막 친교에만 힘쓰면 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매개할 수 있는 그걸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중간적 존재가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그 주기도가 가장 먼저 성취되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는 게 결국 소금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이었거든요. 빛도 시편 119편에 보면은 말씀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너희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서 안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녹음하는 게 지금 목요일 지금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번이랑 제가 느낀 건 약간 좀 차분하게 교회란 무엇인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얘기를 나눴는데 아마 각각 생각하는 교회의 정의와 또 이미지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1시간 얘기하면서 목사님들이 오늘도 각자가 정의하는 교회란 땡땡땡이다 하면서 왜 이렇게 정의했고 또 이미지를 생각했는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하실까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신학교에서 배웠던 건 사실 교회는 달이다 요거였어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세상인 지구에 비추는 달이다. 이게 사실 다 달. 예, 달. 문. 문. 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달이란 줄 알았어. 예. 이거를 신학교 때 배웠는데 그냥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요즘 뭐 당연히 그것도 당연히 유효하긴 한데 저는 요새 그냥 교회는 인간들이다. 인간은 보이지 않을 수 없다. 두 개나 해. 문, 발도 되고 인간도 되고 하나만 해요. 욕심이 많았어. 인간이다. 네, 교회는 인간이다. 뭔가 보이고 결과물로 네. 그걸 해야 된다. 뭐 당연히 달도 보이긴 한데. 우리 원더우먼 하리님이 잘 정리해 주실 거예요. 우리 애독자들이 몇 명 있어요. 잘 해주시는 분들. 또 교회란 저는 교회란 마트의 시식 코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가 사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되는데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교회 안에서도 부족함이 많고 완벽히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적어도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야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은 이런 기쁨이 있구나, 이런 맛이 있구나, 이걸 느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거 뭔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되는데 이 마트의 시식 코너가 그러잖아요. 먹고 나서 맛있으면 다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는 이 천국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맛보기처럼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마트의 시식 코너다. 네. 네. 저는 교회란 마중물이다. 우리 아쿠아도 마중물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첫 번째로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길어 올려서 그 말씀에 목마르고 말씀에 기갈하는 그 소망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막 퍼부어주는 거. 내 거를. 네, 그게 마중물. 네. 물샘이 써야 되는 거예요. 마중물이란 이름은 제가 지었거든요. 예, 우리 영중 목사님은 저는 계속해서 학교 이미지가 계속 떠올라서 교회는 학교인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을 배워서 예수님을 알아서 세상으로 나가서 적용시키기도 하고 같이 성장해 나가는 곳이 교회가 아닐까. 사실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 이것도 몰라 라고 말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같이 성장해 나가는 곳이지. 그런 곳이 교회인 것 같습니다. 학교이고 교회이고. 학교이고 교회이고. 네. 저는 앞에도 나왔는데 교회는 야전병원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상처받고 또 힘든 분이 누구나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근데 건강한 병원은 환자만 있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의사나 간호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병을 치료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 늘 환자만으로 가득해서도 안 되고 또 치유를 받으면 치유자가 되어야 하고 또 치유받으면 또 전쟁터에 나가 열심히 싸우고 이런 야전병원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여기까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